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십자가 사건 자체를 봤다면 오늘부터는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날침례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창조에 대해서 보았고 죄에 대해서 보았고 십자가 사건 자체를 좀 봤어요. 십자가 사건은 특별히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핵심적으로 봤고 오늘부터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이 땅의 시간에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적용된 과정에 대해서 사실 보는 큰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을 출발점으로 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보는 관점은 예정 내지는 부르심을 먼저 과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지 아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설교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늘 외적 부르심, 다음 주에 내적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외적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 또 그 외적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이 가진 성격이 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다 아시고 그가 구원을 하신다면 그냥 그 전능함을 가지고 딱 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가라는 그 과정을 왜 굳이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본문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 하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부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요소가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움을 혹은 수치를 당하는 경우를 면제해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창피가 가득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문에선 14절 2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쉽게 말해서 믿음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풀어봤을 때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전도자로 살게 하신 이유 역시도 이해할 수 있고 각자의 사명적 삶에 대해서 보다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보다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살게 하신 그 과정을 이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자체는 로마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이제 1장 18절 이하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인류 전체가 죄인이다. 이 죄인들이 헬라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 그 믿음과 은혜의 질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6장, 7장, 8장에 의해서 해주는데 특히 8장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도 방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로 그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신칭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그러한 삶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선민, 특별하게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삶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이신칭의가 선포가 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때는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바울로 하여금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게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장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을 감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이신칭의 복음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되었고 너희의 정체성이 없고 너희가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오히려 그들을 그리고 그들한테 주었던 그 모든 약속을 종합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격과 조건으로 즉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포함되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신칭의 구원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로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의를 조금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신칭의 복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너희가 그토록 율법을 가지고 의를 이룬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신칭의는 끊임없이 대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보다 분명하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와 이신칭의 복음이 끊임없이 대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증오합니다. 보다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질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8절까지 그 대조를 이어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어떻게 대조되는지 심화시켜서 이해시켜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바 의가 세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은혜의 질서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본문의 바로 앞선 맥락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만일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야. 이것은 율법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누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너희가 붙어 있다면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의 문학적 방식과 민족적인 이해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전인격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실패로 규정될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신칭의만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논증해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가 아니라면 그들이 본래 추구하던 의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간 붙잡고 있던 비본질적인 삶이 모두 헛되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비본질적인 삶을 결코 무의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물질 추구하고 워커홀릭이 되고 혹은 명예를 추구했던 그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정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했던 자기의라고 하는 질서가 부정당하는 것이지 명예나 돈이나 그 자체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본래 돈과 명예와 직장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목적과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면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을 분별시켜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나 자신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소유와 능력을 붙잡고 있던 그것만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붙잡고 있던 행복의 기준과 만족의 삶이 부정당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욕심과 욕망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의 가치가 모두 부정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억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 비본질적인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요? 모든 영역에서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가치가 무엇인지 회복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합과 해석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것으로 의미 있게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비로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괄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의 질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은혜의 구원, 즉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본문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다안하지 않는다, 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문맥을 다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내용은 뭐냐면, 심리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죽음을 판결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만이 증거가 되어서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파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 말씀은 이 파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심화시켜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법정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신 증인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는 질서인 믿음과 은혜만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게 변론을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율법주의를 통하여 선민된 자신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최후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은 선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질서, 율법, 자기 의야말로 그들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멸로 이끄는 잘못된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고 법을 잘 지키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서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의 질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율법주의 사고방식이 정말로 맞았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버림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애초에 노예였던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율법주의는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기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으로 하는 구원을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도리어 진정한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 그 방해한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 왜냐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광기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도 포기할 수 없는 죄의 광기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은혜의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율법주의의 질서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거란다. 그 은혜의 부요하심을 축소시켜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가르치고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비워내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을 너희가 살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주의 혹은 자기의 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선민으로 살았던 인생을, 그 자부심을 이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다. 할례가 있어야 되고 음식법이 있어야만 하며 나아가 절기를 다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옛날 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교회를 그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진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주의만이 자기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알기 전에 혹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가치들을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가치들이 부정을 당하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더욱 미워지고 그 복음이 더욱더 거리 있게 느껴집니다. 그 은혜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추구했던 가치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미련을 만들어냅니다. 죄입니다. 이것은 논리와 감정을 넘어서서 죄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기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했던 것, 우리가 옛 질서에 속했던 것이 부정당했을 때 마치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습관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혹은 성경은 야, 너희가 그렇게 죄인이니까 너희 그냥 죽어야 된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광기 앞에서 바울은 보다 정확하게 은혜의 질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질서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한 질서가 율법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14절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결코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논증하는 방식은 은혜의 질서 안에서 구원을 받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간단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전하는 이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 즉 어떤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는 그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 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율법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정하거나 유대인들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입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도 원래 이 은혜의 질서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우리가 옛날에 추구하던 가치를 다 전부 삭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래 추구하던 가치들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만 우리가 본래 추구하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이 다 본래의 가치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본래 이 땅을 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부터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질서로 그가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선민됨은 하나님의 존재가 만들어주는 것인데 어느새 이들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스스로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감탄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이란 멸망한 예루살렘이 드디어 구속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전역, 그러니까 그 근동 전역으로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였어요. 다시 그들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이 너의 죄를 대속하시고 네가 이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간단한 복음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추구하던 율법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 믿음에 있단다. 이 은혜를 받아들인 것에 있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질서, 은혜의 질서는 너희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단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희가 추구했던 그 과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세워주는 질서는 너희가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은혜, 이 믿음의 질서란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에서 11장의 모든 논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너희가 본래 받았던 율법의 원리이기도 하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묵상을 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들의 노력을 내세웠을 때 율법이 망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물질과 직업과 노동과 그리고 모든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명예를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직업에 집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허락하셨을 때 돈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에 사용되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고 있는 가치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배척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복음은 처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정의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추구했던 방법을 바로 잡아주는 중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멀리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을, 율법을 주었던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고발하는 자는 우리에게 율법의 질서, 인과응보의 질서를 들이밀 것입니다. 그 질서 앞에서 우리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질서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다면 우리를 고발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고발자 앞에서 우리의 변론자가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은 은혜의 질서에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다. 이미 피해자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의 양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이 피고인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변론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양자들에게 다르게 나는 탁월합니다. 저는 뛰어납니다. 저는 피해자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변론자가 이야기했던 그 질서와 논리가 다 깨어지고 고발자가 우리를 고발하는 그 논리가, 율법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이 이신칭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만이 그들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질서 앞에서 자기 은혜를 내세운다면 결국 우리는 고발자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권면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은혜의 삶으로 들어오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그 질서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예전의 삶을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옛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세우시는 새 질서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은혜의 질서를 입증하는 방식이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첫 번째 사건으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부르심 중에서도 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이 외적 부르심 없이는 내게 복음을 전한 자가 없이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잘난 신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신앙은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고 스스로 믿었다고 하는 이 역시도 그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흘린 피의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이 구원의 모든 성격이 은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나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거나 단순히 정신 건강의 보존을 위하여 숨쉬고 걷고 뛸 수 있는 모든 것이 부모가 있는 것이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시죠 라고 이야기한 건 전혀 다릅니다. 외적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신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와 치열함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적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로 가자.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는 권유가 외적 부르심일 수가 없어요. 뭐 넓은 의미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외적 부르심은 분명하게 신자에게 죄와 구속 그리고 믿음을 결단할 때 약속된 용서와 구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초청을 해야만 외적 부르심이 돼요. 물론 이건 교리적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딱 규정 질 수는 없겠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외적 부르심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느껴져야만 하는 거부감과 거절감과 반감과 징후와 혐오를 다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모가 있으니까 감사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세워놓은 죄의 철벽을 넘어설 각오로 와서 내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정말로 큰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포기할 각오로 와서 내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파심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지금 넘어져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치열함 위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그가 행하셨던 열심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만 끝납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굳이 전도자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자의 인생을 허락하시니까? 은혜를 보다 명확하게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전도자를 보내십니까?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전도가 유일한 성도의 목적이며 지상명령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깨어지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전도마저도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전도가 실패했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굉장히 큰 낙심이 있죠. 하지만 그 낙심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봤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만 명을 전도했든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단순히 전도가 목적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전도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다 누리는 것이 목적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게 되니까 비로소 제가 얼마나 미성숙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게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기 위해서, 믿는 이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죽음을 감수했었구나. 많은 분들이 가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기다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목숨을 감수하고 오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전도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반감이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죠.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 자신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처럼 은혜가
오해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갔어요. 근데 자기의 친구는 지역 할당제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보단 보다 많지 않은 노력을 하는데 들어오게 된 거죠. 이때 불쾌감을 느낀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서울대 내에서는 반드시 차별이 발생하죠. 할당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서 수능과 혹은 입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구별이 되어져요. 우리가 마치 은혜를 이와 같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차별을 야기시키는 어설픈 평등을 위한 정책처럼 은혜가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뭐야,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 이건 평등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오해죠. 우리는 복음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생존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자격과 조건을 은혜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입니다. 되게 어설픈 평등을 위한 정책 정도로 은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들이 나와 똑같아졌네? 라고 하는 원리가 은혜가 아닙니다. 모두 죽어야 되는데 살리셨구나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실질적으로 방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은혜받게 마땅한 존재임에 대하여 원리적으로는 받아들여요. 그래, 은혜가 필요하지.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은 자들이 너무 쉽게 구원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면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마치 돈을 내서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은혜를 오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첫째 경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는 근본적인 마음은 은혜가 죄를 마주하게 하는 힘이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이신칭의 복음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방종을 부추기고 너무 쉽게 구원의 혜택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혹은 그 복음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 분별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만 동시에 덮어주는 만큼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방종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은혜는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죽인 죄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처벌을 감수하게 만들어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죄를 더 깊이 마주하게 해주고 그 죄가 낳은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다 깊이 감수하게 해줍니다. 이때 우리는 신자는 죄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은혜의 진정한 효력이며 실력입니다. 복음을 알고 진정을 만났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피해와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사람을 혹은 사회를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법적 억제력과 처벌을 주장합니다.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법을 어긴 자들에게 처벌을 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강한 처벌이 정말로 피해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강한 처벌이 정말로 가해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게 해줍니까? 저는 지금 형량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량은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법적 제재에서 끝나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도 없으며 그것은 결코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응보적 차원에서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1도 없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역시도 비인격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두점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시켜서 처벌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처벌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사회가 나아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는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진실로 피해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진실로 가해자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무게를 마주하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모든 법적인 제재는 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지은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를 마주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원주민 중에 바벤바족이라는 아프리카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받는 민족인데, 왜냐하면 이 민족이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사회에서 왜 그토록 범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들은 죄를 지으면 마을 공동체 한 중간에 한 사람, 그 범죄자를 두고 부족원들이 혹은 그를 아는 사람들이 삥 둘러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그 범죄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범죄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 있는 범죄자가 흐느껴 울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원리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 그냥 아무 여과 없이 고려 없이 적용한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악용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격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가해자가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는 죄에서 도망가게 해주지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마주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간 것을 거리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질서야말로 우리를 살게 해주며,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마주하게 해주며, 우리가 혐오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무한한 질서를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얻었고 그 편애에 의해서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결과 형제들에게 시샘을 당하여 온갖 고초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총리로 만들어준 꿈 행동의 내용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2년 만에 요셉의 형제들 역시 식량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극적이지만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밝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이들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고 그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형제 한 명을 두고 너희가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 명의 형제인 시몬을 두고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때 형제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 이하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막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통역이 없는 상태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요셉의 반응이 되게 흥미롭죠. 그가 떠나가 울고 돌아옵니다. 왜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눈물이 터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요셉이 벌였던 죄에 대해서 마주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눈물이 터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지만 어찌됐건 그는 한번 울고 돌아와서 시험을 유지합니다. 끝내지 않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본 그는 감격해서 또 울고 나와 잔치를 베푸는데 되게 재밌어요.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보다 5배는 더한 은혜를 줍니다. 식사나 뭐 보살이나 이런 부분에서 베냐민에게 더 많은 걸 줘요. 되게 흥미롭죠? 마치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고 시샘을 받았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편애를 해서 형제들에게 시샘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 금과 은을 숨겨두고 잡은 다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두고 간다면 너희를 보내주겠다. 요셉이 당했던 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팔려나가던 상황을 비슷하게 재현합니다. 한 명을 두고 가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요셉 한 명을 버린 것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상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노예로 팔자고 했던 바로 그 유다가 44장 18절부터 끝절까지 굉장히 놀라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 골자는 간단하게 33절로 34절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자고 했던 그 유다가 베냐민을 주고 가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요셉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주여.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팔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슬퍼하고 비천하며 비천하게 살아갔으며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비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미칠 것이 염려가 되오니 주여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은 내가 남고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요셉이 복받쳐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밝힙니다. 왜 요셉은 그러한 테스트를 한 것입니까?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하나 인격과 성품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저들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나를 총리로 만들었던 그 은혜가 저들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했을까? 그는 끝까지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대답 앞에서 그는 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율법주의 논리에 갇혀 있었더라면 그들을 버리고 자신들은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달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법만이, 이 율법만이, 이 노력과 재능과 열심만이 나를 구원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고야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죄의 분량을 마주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하시는 거구나.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두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야 이스라엘아 너희를 버리시는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 열심이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박탈시키지 않으며 각자의 인생에서 특별한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최후 심판날 앞에서 보증해주며 부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질서에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질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이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인생은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의 질서야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종합해주고 해석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주여 내가 틀렸군요. 당신의 역사가
항상 나와 함께 신실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찬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질서가 아니라면 이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질서로 오늘 본문이 초대하고 있고 오늘 설교자 역시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혜의 질서로 들어오기를 갈망하십시오. 안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조명과 이끄심을 구하기를 기도하고 또 저 역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은 항상 은혜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구원은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더 살려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망가뜨리는 은혜가 아닌 질서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정했다면, 결단하였다면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한한 힘과 은혜가 공급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